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우리 2021년도를 시작하면서 목사님을 통해서 함께 도전했던 그런 말씀이죠. 위의 것을 찾는 한 해가 되고 구체적인 삶의 모습에서 그러한 모습들을 배워가자라고 도전을 했었는데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기에 다시 한번 말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첫 시간으로 바울이 이 본문에서 도전하고 위의 것을 찾는 것의 위의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힌트로 보일 수 있는 게요, 바로 그 다음 절 3장 2절에 나오는 그 부분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이 위의 것이라는 것은요, 땅의 것과 반대가 되는 개념의 어떤 가치를 가진 요소인 것을 보일 수 있는데, 그러면 땅의 것은 뭔가라고 했을 때 골로새서 안에서 바울이 의미한 땅의 것은요, 첫 번째 골로새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땅에 있는 지체에 그것이 원하는 것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 대표적으로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것이 바울이 첫 번째로 의미하는 땅의 것을 따르는 모습이죠. 그래 쉽게 말해서 육신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데요. 골로새 3장 8절에서 비슷한 모습을 또 하나 보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한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움을 벗어버려야 될 것으로 여기는 것들을 쭉 이야기를 하면서요.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입의 부끄러움을 그 다음 절에 이제 거짓말까지 해서 쭉 언급을 하면서요. 육신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육신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그렇게 나쁜 것인가? 사실 이제 간단하게 배가 고플 때 먹고 또 자고 싶을 때 자고, 그것이 다 문제인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그 모습인데 그것이 뭐가 그렇게 큰 문제인가라고 할 때, 그것이 주가 되는 삶을, 그것을 원하는 것을 따르는 것을 그게 문제가 되죠. 자고 싶더라도 자야 되는 장소에서 자는 거고요. 먹고 싶더라도 먹어야 되는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은 안 먹는 게, 그게 사실은 생물학적으로 볼 때도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건데요. 근데 먹고 싶다고 해서 다 먹어도 되고, 자고 싶다고 해서 아무 때나 아무나고 다 자는, 그게 결국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고요. 육신이 원하는 것이 주체가 되어서 그걸 따르는 삶, 이제 좀 전에 우리 골로새 3장 5절은 그걸 이제 마지막에 탐심이라고 표현했는데요. 그걸 쫓아 사는 삶이 문제시 되는 거고요. 그게 결국 바울 본문에서 의미하는 땅의 것을 따르는 삶이고, 위의 것은 그것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죠. 또 두 번째로 땅의 것을 바울이 의미하는 이 땅의 것, 위의 것과 반대되는 땅의 것은요, 골로새 2장 18절 19절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아무도 꿈에는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만들어낸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경건의 모습이죠. 천사 숭배도 신비한 것을 추구하는 어떻게 보면 결과적인 모습이고, 신비한 것, 영적인 것을 추구한 것은 성경에서 바람자고 격려되는 바죠. 그런데 그것이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낸 것이죠. 표현들이 그렇습니다. 본 것을 의지하여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가는 거죠. 본 것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보고 난 다음에 그걸 따라서 어디로 돌아야 되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것을 가르치는 바에 신비와 영적인 것과 경건한 것을 따라야 돼. 천사를 또 어떤 영적인 신비한 경험들을 했다고 해서 그 경험이 주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되죠. 그것을 따라서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을 집어넣고 그걸 따라 이게 영적인 것 같아, 이게 경건한 것 같아, 그게 이제 꿈에는 겸손이라는 것도 들어가고요. 이게 신비로운 것, 이게 영적인 것 같아 하면서 천사 숭배로 나아가고요. 신비로울 수, 영적이라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위의 것에
속한 것이 절대 그렇지 않다. 그것은 땅의 것을 추구하는 거고 육신의 생각을 짜쳐서 만들어낸 헛되고 과장된 것이다. 그건 경건이 아니다라는 것. 그게 바울이 사실 이제 골로새 교회 같은 경우에는 거짓 교사들에서 배우는 뒤틀린 복음들, 뒤틀린 경건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던 이 정황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바울이 의미하는 대표적인 또 땅의 것을 추구하는 모습, 육신이 원한 것을 따르고 육신이 생각이 해낸 영적인 것, 경건한 것을 쫓아가는 모습이 그 이제 땅의 것이다는 거, 이렇게 위의 것과 반대는 땅의 것이죠. 그럼 세 번째 또 볼 수 있는 게요. 골로새 2장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비슷한 부분이죠. 거짓된 가르침에 의해서요.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세상 학문과 세상 이해를 쫓는 세상 전통을 사람 전통을 따르는 것들 그것으로 인해서 규정되어지고 만들어지는 신앙적 관행과 관습과 경건의 모습들 그걸 따르는 그걸 땅의 것을 쫓는다. 골로새 3장 11절 대표적인 모습인데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백성 되는 거 에베소서에도 등장을 했었지만요. 이방인과 유대인 차이가 없어지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 되는 거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해서 특별히 가지게 되는 기득권이나 그런 게 없죠. 물론 먼저 받은 말씀과 약속이 있죠. 그거에 대해서 훌륭하지만 저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지체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교회를 이룬다라고 할 때는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데요. 철학, 속임수, 사람 전통 따른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 어울리지 못할 사람, 합당하지 못한 사람 만들어내는 거 그거는 틀린 거고요. 틀린 경건의 모습이고 잘못된 또 비슷한 모습으로 골로새 안에서 하나 보일 수 있는 게 골로새 2장 22절 23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함이 없는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의 가르침으로 만들어내는 겸손, 경건의 모양들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것 같아요. 괴롭게 하는 데는. 그런데 육체를 따르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고 땅의 것 추구하는 것에는 그것을 금하는 거에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라고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으로까지 보여지는데요. 실제로 사람의 전통으로 만들어내는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경건의 모습들이 있어요. 뭐 100번 가량의 절을 한다거나 아니면 아주 이른 새벽에 늦은 밤에 차가운 물을 끼얹고 스스로 괴롭게 하면서 기도한다거나 아니면 뭐 금식 같은 경우도 사실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고 기도하는 모습도 사실 그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하고 가르치신 대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육신의 것과 싸우는 싸움이 아닌 단순히 몸을 괴롭게 해서 그걸로 인해서 어떤 자부심과 어떤 만족감을 가지는 경건의 모습이 있고 그런 신앙의 형태들이 있고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경계하면서 그거는 땅의 것 따르는 거라고. 땅의 것 따르는 거.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위의 것과 반대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분명히 소개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고 싶은 거 골로새 2장 16절 17절 언급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절기 초하루 지키는 거 안식일 사실 다 가치 있죠. 중요한 건 왜 가치가 있느냐.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런 모습에서 가치를 있는 게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절기 초하루 안식일 그거를 유일한 중보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과 더불어서 어떤 일종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또는 은총을 입을 수 있는 특별한 모습으로 여기는 것 그리스도에 향하기 위한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도 절기를 지키죠. 그런데 우리 절기 지키는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를 향하기 위한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향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절기 자체가 과도한 집중과 강조 가운데 또 다른 은총을 입는 도구인 것처럼 만들어진다면요. 큰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외에 또 다른 중보를 만들게 되는 그런 모습에서 바울이 경고하고 경계하는 또 다른 땅의 것을 따르는 모습이 하나님 만드신 거죠. 절기, 초하루, 안식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말씀에서 다루는 만큼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신 구원의 예고편으로,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어졌다면요, 역시 이후에도 그 절기와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할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되어져야 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고요, 절기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되는 절기의 모습으로 우리가 감사의 기회로 삼, 기념의 기회로 삼, 우리의 걸음을 그리스도로 향하는 그런 도움이 되는 요소로 사용을 하는 거지, 그 이전처럼 복받기 위해서 절기 지키고 그 복받기 위해서 안식일 지키고 절대 그런 개념은 아니다라는 거에 대해서. 근데 실제로 그런 이해들이 있고 그렇게 가르쳐지는 모습에서 그게 추구하지 말아야 될 땅의 것의 또 다른 모습으로 골로새 안에 소개가 되어지고 경계되는 모습이. 그러면 바울이 의미하는 유의 것은 무엇인가? 오늘 읽었던 요절 말씀이 사실 1차적으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위의 곳이고요, 하나님 우편에, 특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모든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그런 장면이죠. 쉽게 말해서 바울이 의미하는 위의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이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베푸신 은혜, 그를 통해 공급되어진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 위의 것이, 결국 그 보화를, 그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라는 건데요. 간단히 골로새서 안에서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먼저 그리스도가 계신 곳을 향하라고 할 때 그 위의 것은요, 골로새 3장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다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다름 아닌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그걸 이제 좀 다르게 표현한 게 이제 그 다음 장면에 또 등장하는데, 골로새서 2장 12절 15절 말씀.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 구형거리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그가 어떻게 우리 생명이 되셨는가? 유일한 대속이 되셨죠. 그래서 십자가, 그 십자가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정죄죠. 하나님 율법에서 거룩한 그 법에 의해서 정죄되어지는 그 법에 대해서, 그 정죄에 대해서 그 정죄를 말끔히 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에 대해서 권세를 가진 것들에 대해서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시고 유일한 대속과 중보가 되시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이시고, 그래서 그를 믿는 것으로 함께 죽고 그를 믿는 것으로 함께 살리심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산자로 여겨지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어지는 은총이며 은혜고, 위의 것은 다름 아닌 그 그리스도가 계신 곳을, 그 그리스도 안에 속한 것을 향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잘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생명이신 유일한 대속이신 중보이신 그리스도를 향하는 것이 위의 것을 쫓으라라는 바울이 의미하는 바지. 계속해서 조금 더 보면 그 그리스도는 또 어떤 분이신가? 골로새 2장 9절 10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면서,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영적이다라고 하는 신성의 모든 충만한 것, 그러니까 영적이고 신령하고 신비로운 모든 것이 충만하게 육체로 거하신 것이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신령한 것을 이야기하면 누구 안에서 이야기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야기해야 돼. 신비로운 것을 이야기한다면 누구 안에서 이야기하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것을 이야기한다면 누구 안에서 이야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을 단적이게 이야기하는 것이, 모든 그 안에 신성의 하나님의 것에 모든 충만한 것이 육체로 거하신다는 것. 그리고 앞에 간단하게 생각해봤지만 골로새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뭐지, 신령한 것, 신비로운 것, 영적인 것 추구한다라고 하는데 뭐예요? 경험을 의지하여서 자기 생각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경험을 의지하여 자기 생각으로 만들어내는,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것, 아니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영적인 것, 신비로운 것, 하나님에 속한 것 추구한다라는 것, 뭘 의미하느냐? 그 모든 신성한 것이 충만하게 거하시는, 육체로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것 이해하고 신비로운 것 이해하고 그의 가르침 안에서, 그 본보기 안에서
경건을 이해하는 것이 그게 바른 이해고요. 바울이 이제 표현이 그렇게 생긴 모든 신성의 모든 충만한 것이 육체로 가신 예수님은 그 모든 영적인 것의 집합체이시며 신비로운 것의 완성체이시고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도 이제 다름아닌 표현이죠.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경건한 것 추구한다고 딴 데서 찾는 게 아니고 신비로운 것 추구하고 영적인 것 추구한다고 딴 데서 찾는 것이 정말 신비로운 거 추구하면 누굴 추구하면 예수 그리스도 따르는 거죠. 정말 영적인 거 추구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따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에 속한 그 신령한 것을 추구한다라고 했다. 예수 그리스도 추구하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요. 그게 위의 것을 쫓아라고 하는 바울이 의미하는 위의 것을 추구하는 모습이죠. 또 계속해서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위의 것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또 의미하고 있는 바울이 의미하는 위의 것을 정의하는 이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다라는 그 그리스도는요. 골로새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 안에 그를 알고 그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 택함을 받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살아가는 원래 어떤 자인데 원수된 관계에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를 성도에게 확인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렇게 변호가 되시는 우리의 어떠함은 관계를 회복시킬 그 어떤 충족한 것도 만들어낼 수 없죠. 심지어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관계의 어떤 것을 충족시킬 수가 없어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그 안에서 사랑받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고요. 그러기에 위의 것을 추구한다는 것은 그 회복된 그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회복된 관계를 추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골로새 3장 10절 비슷한 부분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는 거예요.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복구가 되는 하나님 형상이죠. 복구가 되는 그 자리에 있어서 지시에까지 새로움을 입은 자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의미하는 건데요. 똑같은 관계 회복에 원래는 어떤 자였죠? 하나님 창조하신 이 형상에 따라 만들어졌는데 망고진 자였어요. 망고진 가치관에서 살아가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입은 존재가 그렇게 회복된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교회고 성도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다만 그 관계 회복된 관계의 확인이며 보증이 되시는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위의 것을 따르는 것은요. 그 그리스도 우리 관계 회복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고 나아가서 그 관계 회복은 단순히 이제 서로 사이 좋은 관계가 됐다면 끝나지 않고 그의 나라에 속하게 되는 까지 포함을 하는데 골로새 1장 13절 14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 사함을 얻었도다. 이제 그 안에서 그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자리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의 삶.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그 일에 있어서 유일한 근거고 확인이고 보증이신 분이시다라는 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서 뭔가를 얻게 해주실 그 그리스도.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욕심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할 때, 땅의 것을 추구한다라고 할 때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내죠. 이 땅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오신 분처럼 이 땅의 부와 이 땅의 회복과 물론 그런 일도 하시죠. 그러나 주는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성탄 기간에 살펴보고 있지만요, 죄로부터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구주시고요. 다시 하나님 우편에 가셨다 오신 그가 완성하신 나라는 이 땅에서의 행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나라로 옮겨져서 그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 그 가운데 누리게 된 행복을 위해서 오시는 구원자이시고,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것을 바란다는 것은요, 유일한 대속과 중보가 되셔서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신성에 충만한 것이 거하시는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 가운데 그의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는 자리에 있는 그것을 의미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거죠.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할 때 그 위의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어느 시대, 어느 문화,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 살아가든 그 땅에서 당장 누리게 되는 만족을 사실 이제 추구하게 되는, 그것을 원하게 되는 것이 감각의 기본적인 모습이라면요, 그걸 쫓아가는 게 아니다. 육신이 원하는 것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육신이 생각하는 이것이 영적인 것 같아라는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규합하여 세상 철학과 세상 방법과 사람의 전통으로 만들어내 뒤틀리는 어떤 것을, 그런 영적인 것을, 또 그런 경건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결국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은총을, 다른 중보를 이야기하는 그런 자리에 가게 되는, 그 절대 아니고 생명이시고 유일한 중보이신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것이고, 그 안에 감추어진 보화를, 그 안에 허락된, 감추어진, 밝히 보여진 보화를 향하라라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위의 것을 의미하는 거고, 바울은 그 보물을 추구하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1절, 너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어떻게 보면 사람의 지극히 당연한 모습이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쫓아간다는, 가치 있게 여기는 것 쫓아가는데, 문제는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가. 그다음 이제 대목이죠. 그래서 바울이 위의 것 찾으라고 하면서 본래 3장 이제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오늘 위의 것이 뭔가에 대해서 같이 간단하게 생각하면서요, 이런 질문 같이 앞에 서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에서 베푸신 그 구원을, 그 대속의 구원을, 그 중보를, 그 모든 그 신성에 충만한 것을 밝히 보이시고 알리시고, 그 안에 우리도 충만하게 하신 그것을, 그 안에 회복된 관계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보화롭게 여기는가에 대해서, 아무리 위의 것을 찾는다고 구호를 만들고 슬로건을 만들고 그것이 성도가 교회가 살아갈 신앙의 모습이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으면, 그것을 보화로 여기지 않으면 결국 내 마음이 그것을 따르지 않을 거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실제로 내가 삶에서 가치 있게 여기는 그것을 향해서 내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녀를 가치 있게 여기죠. 가족을 가치 있게 여기죠. 그렇게 그걸 추구해서 시간도 조정하고요. 삶의 자원도 우선순위를 두고 사용할 때 그 방향성으로 사용하게 되고, 그렇다면 과연 위의 것이, 오늘 보면 간단히 살펴보면 이 위의 것이 예수 그리스도 계신 그곳이, 아니 예수 그리스도 그가 가치 있게 여겨지는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안타깝게 세파에 또는 조급함에, 분주함에, 세상의 소리 소문에 다른 가치 있는 여러 것들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무서운이지만 다른 예수님도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서 신앙과 경건을 만들어가면, 성경은 백날 읽고 위의 것을 찾으라는 구호도 알지만, 성경에서 가르치는 사도가 의도한, 하나님께서 사도 입술을 통해서 또 교회 도전하셨던 그 위의 것을 찾는 것은 불가능해진다라는 것. 나는 무엇에 가치를 두고 무엇에 의미를 부여하고 시간을 사용하고 또 자원을 사용하고 재능을 사용하고 삶을 사용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유일한 대속이며 유일한 중보신 예수님이시죠. 그러기에 그가 우리의 유일한 생명이고 소망이신 분이시고, 모든 영적인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가 육체로 구하신 것, 모든 신령한 것 예수 그리스도, 신성의 모든 충만이, 경건의 모습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바라야 될 충만한 모습도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게 하나님과 회복하는 관계가 그 안에 있고 하나님 나라도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진정 소중하게 가치 있게 여기는 저의 방향성이, 우리의 방향성이 되면 걸음걸음 그가 가르치신 대로 그걸 기뻐하며 다른 자리에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